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보십니다. 자, 우리 다 외워서 함께 저희 학교 다닐 때 늘 이 요한복음 암송 대회를 많이 했던 건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과 접속하면 우리의 아픔은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복음과 접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이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당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간증이 되는 역사는 복음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레포 현상이라고 그래요. 레포 현상. 여러분, 이 레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레포 현상이 뭐냐면 구름과 구름이 꽝 부딪혔을 때 어마어마한 소리와 빛이,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 부딪히면 레포 현상이 일어나요. 꽝 하고 부딪히면서 그곳에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레포 현상이라는 게 이게 교육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동기부여거든요. 교육은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얘기를 듣다가 한번 꽝 하고 마음에 부딪히면 그냥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시켜 주는 것이 교육일지인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과 그냥 뭔가 팍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지난 주지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뭐, 그죠? 오늘 뭐 요한복음이 오늘 또 시작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죠, 뭐. 다 그래요. 뭐 저도 하여간 뭐 새벽에 그 20층에서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왔는데 차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키를 못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뛰어 올라갔다가 키 갖고 내려와서 갈 때도 많아요. 뭐 그런데 뭐 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는 거예요. 제목은 요한 복음. 누가 쓴 복음이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설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으면 돈보다 예수님 이야기가 번뜩 눈에 띕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졸다가도 눈이 번뜩 뜨이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뜩 뜨였다가도 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갈 때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야기니까, 복음이니까 기쁜 거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밤모섬에 잡혀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기록 연대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AD 80년에서 90년 사이. 다시 말하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AD 70년, 거기에서 약 1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에베소에 있던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수신자가 누군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주변에서 환경에서는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들, 거짓된 자들이, 철학이, 이방의 철학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를 떠난 다른 나라에서 살고 터진 유대 디아스포라의 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를 놓지 말아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예수를 놓지 말아라. 예수, 그분은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인 인물인데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성탄의 사건이었다. 예수의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 육신을 입고 태어난 데는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창세 전부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성자에 의한 성부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계시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이런 순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누구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자 예수의 자기계시적 선언.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선언해요. 나는 무엇이다. 이거 여러분 설교 한번 했잖아요. 기억나요? 에고 에이미. 기억나요? 전혀 기억 안 나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목회를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내년에 또 해도 되겠네. 뭐 전혀 모르잖아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에고 에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러나 죽었지만 나는 만나보다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육신의 떡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계속 자기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은 다 어떤 거예요?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드나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의 문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다 염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세요. 다윗이 위대하잖아요. 정말 다윗이 위대하잖아요. 양 자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 그 양이 자기 양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양이 내 양이지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아버지의 양이지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양을 끝까지 지켜요. 누가 와도, 사자가 와도 목숨 걸고 지키죠. 누가 와도, 곰이 와도 목숨 걸고 지키죠. 목자예요. 다윗이 대단한 목자였어요. 정말 멋진 선한 목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선한 목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시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 나타날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쫄쫄쫄쫄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에고에이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선포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오셨죠. 그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에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이 나는 누구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일치하시는 삶을 살아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쭉 한 말씀을 강해 나가면서 들어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일치가 돼요.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뜻이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고,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고, 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딱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바꿔요. 여러분, 여기 순서만 바뀌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 돼야 돼요? 주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내 생각에 맞추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주님, 내 생각이 이렇거든요. 내 뜻이 이렇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이렇거든요.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 내 뜻이 주님 뜻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 다 맞춰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내가 주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 뜻에 다 맞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춰지는 일치된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도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 마하나임이 부른 찬양인데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오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도 가야 돼요? 내 마음이 가야죠. 우리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누구의 눈물도 같이 따라 고여야 될까요? 우리의 눈물도 같이 고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는 또 뭐 해야 될까요? 같이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좀 빠르게 합시다. 좀 빠르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서 내 아버지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한 가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표적이가 신앙이에요. 표적과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2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기적,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들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는 나사로의 죽음과 재생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자, 이런 기적들을 가만히 보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이건 말씀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표적이 나타날 땐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때는 뭘 통해서 나타나요? 믿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고침받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셔요. 주님이 직접. 이것은 은혜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참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와 회복과 표적을 갈망하면서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실 때 다양한 모습들로 표적을 행하셔요. 긍휼히 여기셔서 표적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들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죠. 불쌍히.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표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표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표적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 그 모든 간증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간증자들이 다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라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표적만 보게 되어진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수도 없이 봤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수도 없이 봤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헤롯, 이런 거죠. 헤롯 당원들,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봤어요? 누굴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도,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했다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만 영광을 받게 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표적이 목적이 돼가지고 표적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운동,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철야 예배 때 그거 합니다. 툭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이건 신비한 체험들이거든요.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을 구하세요. 오늘 이 밤에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표적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표적을 행하신 분, 그분에게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왜 내게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표적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유인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병든 몸 고침받고 건강함을 얻었다, 주님 표적의 역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엇하라고 우리가 주님이 고쳐주셨을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양원교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요,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자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냥 입만 열리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나누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강단에서 우리 함께 기도 준비하십시오.